오늘은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또 어떤 사람은 10월 31일, 하루 차이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로마 가톨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가르쳐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95개조를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벽에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자보죠.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위스라든가 나중에는 프랑스,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개신교.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쌍놈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야 되는 건데 말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개신교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개신교인.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넓은 의미로는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주창한 것이 있어요. 5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가 성경의 권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또는 토타 스크립트라, 라틴어예요. 모든 성경. 성경만이 모든 것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모든 것 위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오직 성경. 성경이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기독교 예수쟁이. 예수가 아니면은 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순서는 조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던 5가지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뭐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뭐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 일꾼의 사명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빼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90년대쯤 되면 서점가에서 제일 많이 팔리던 책이 복음이 없는 한국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 자체가 그 복음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고?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그를 누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또 다 사람들이 다 왕래가 끊어지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소위 말해서 앵벌이라고 하는, 앵벌이, 여러분이 앵벌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앵벌이. 지나가다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혹시 뭐 나한테 뭐라도 줄까 하고 이제 쳐다봤어요. 바라봤다 그랬죠, 성경에.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의 말처럼 일어나 걸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아니 옳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금과 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금과 은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이런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 뭐 부귀영화,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교회 조금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본문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 주인이 아침부터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마당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잘 말하는 장마당에 가서, 인력시장이죠. 가서 사람을 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또 몇 시간 있다가서 또 들여보내고, 또 그래도 부족해서 또 오후 시간에 들여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허탕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줘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 노동자 품삯이 얘기 들어보니까 힘든 노동하는 사람은 한 15만 원, 기술이 없어도 노동하는 사람들은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기술 있는 사람은 목수라든가 미장이들은 더 많이 받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주인께서 그 사람들 1시간밖에 끝날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는가? 주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1시간 일 시키고 하루 품삯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건 계산 잘하죠. 예? 12시간 일한 사람도 15만 원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15만 원 줄 바에야 차라리 그 사람들을 안 쓰고 그 다음 날에 다른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 쓰면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능률적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인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1시간 일이라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에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었다, 포도원에 가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천국에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중간에 온 자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 곳.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은 천국 가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임대 아파트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것이 이제 천국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비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란 우리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집사의 사명이고 장로의 사명이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이것을 전도 많이 하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 여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다 알게 해주시고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성도들이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판과 정죄하기에 앞서서 용서하고 그를 의로하고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이다, 뭐다 하면 뭔가 외부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라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큰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신학대학원을 처음에 입학을 하면 저녁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 이제 산속에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저 양지에 있거든요. 여기 양지에 있는데 거기 이제 산속에 있어요. 저녁마다 잠도 안 자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뭐 여기저기서 주여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능력?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저에게 세계. 그러다 이제 2학년 되면 이제 세계가 아시아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쯤 되면 한국으로 변하고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사명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이제 졸업을 하고 또 강도사고시를 보고 또 1년 있다가 목사고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면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신학교 때 결심했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다 보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야. 특히 요즘 시대는 더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 정도로 가지 않고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거는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 가지고 따지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렇게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청 많은 것이죠.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일본에 있던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또 일본 같은 나라는 또 기독교인의 그 비율이 뭐 0.1%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주 복음이 불모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만 해도 8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일본 동경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아주 엘리트 목사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단둘이, 자녀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개척한 교회 반경 300km 안에는 교회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러니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하면서 뭐 새벽 기도라는 건 뭐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부부하고 둘이, 부인은 듣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지치거든요. 목사가 말이죠, 개척을 하고 3년 참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참 참을성 많은 사람이에요. 11월 달이 3년이에요 이 교회가. 저 참을성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월 23일이 만 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못 박을 필요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화의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한 사람만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치고 그러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보아하니 밥도 안 먹은 것 같아서 행색이 남루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도중에 구토를 하는 거예요. 구토를. 근데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결핵 환자. 요즘도 우리나라에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연예인들, 옛날에 가수 김종호, 그 사람도 폐결핵으로 죽고,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그 밥 먹는 도중에 같이 식사하는데 그 앞에서 피를 토하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더 더러운 내색을 안 하고 그걸 다 치우고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걸 알고 그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병간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회복이 돼서 나중에 건강을 찾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그 동경대학에 다니던 사람인데 대학 다니면서 폐결핵에 걸린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남한테 피해주고 그럴 바에야 자살하는 게 낫겠다. 자살하기 전에 과연 신이 있는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 수업을 받았어요. 딱 한 사람 1대1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도 목사가 됐어요. 이건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게 언제냐면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그 외정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나가서 살았거든요. 자기 나라가 다 지배할 줄 알았겠지. 근데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해방되고 나니까 그 자기 동네에서 살던 일본 사람, 옛날에 해방되기 전에는 굽실굽실하고 끽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재산을 갈취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장개석이 총통이죠. 그 사람이 전국에다가 그걸 공고를 한 거예요. 포고문을 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폭행을 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하면은 엄한 벌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목사가 그 목사의 그 제자인 목사가 중국에 가서 그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의료 활동도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조은기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조은기가 걸면 그걸 짜고 막 안 되면 입으로도 빨고 피고름을 빨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그냥 영웅이야 그 사람이. 예?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일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원래 그 목사님은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 제대로 키웠잖아요. 제대로. 그런 사람은 둘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키우면 돼요. 나는 몇 사람이나.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건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 일꾼이 된 게 아니다. 나는 일꾼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보다도, 성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 바울은 믿음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겸손하다. 지금 겸손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뭐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10달 못 채우고 태어난 사람, 팔불출이라는 얘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자기의 고백을 따라서 나는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대한 포행자였노라 그랬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서 그냥 그들이 옷을 맡아가지고 그건 뭐냐면 내가 책임질게. 저놈 죽여라. 내가 책임질게. 그 뜻이에요. 그게 뭐 옷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뭐 하수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야 너희들 죄 죽여.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그 소리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물론 그것은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에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셨다면 왜 그를 유대교에서 그렇게 정통으로 제대로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에 선봉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꼭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정통하게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복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면 12제자니까 한 사람은 제자가 안 됐겠죠.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명석한 두뇌, 그 박식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지식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수제자가 됐겠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서 이방인을 사도로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고난을 받고 이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누구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구약에서 누구예요? 구약. 예?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모세 그러잖아요. 모세. 구약에선 모세, 신약에선 바울. 그러면 신구약 합쳐서는 그 인기 투표하면은 바울이 1등이에요. 바울이 1등이라고요. 근데 1등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가 꺼냈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그 말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죠. 그것을 이방인에게 알리게 하고 전하게 하고 또 만물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예. 그걸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그런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도구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버리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식하고 다 지혜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문벌이나 지혜나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문벌도 안 좋고 그럼 다 뭐 학벌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선한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천사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거는.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교회에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안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뭐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뭐 내 마음대로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질 못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름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인 교회도 있다 그랬어요. 많은 교회는 주인이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 옛날부터 흔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했던 기복주의를 타파하자. 번영신학,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 사탄의 가르침이. 근데 사람들은 듣기가 좋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의 일에 열심해라. 목사님 말 잘 듣고. 전 여러분에게 제 말 잘 들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제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뭐 교단적으로 참 혼란스러워요. 그냥 아들한테 교회를 큰 교회가 물려주고 또 그거는 불법이다. 한쪽에선 그러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건 교단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걸 어기느냐. 안 그러면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겠다. 막 이러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습.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건 뭐 예수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알 테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은 에베소서의 내용은 주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비슷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해요. 내용이. 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사명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은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축복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냥 보통 교회 그러면 뭐 건물, 우리 교회 참 크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 그런 건 교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계시되어지는 곳이다.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이고.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11조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뭐 그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이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다 영국, 뭐 프랑스, 뭐 스위스 다 휩쓸고 나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이탈리아에 가서 1554년에 동서도 교회가 분리되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헬라 정교화되었고 서방교회는 지금 그 바티칸에 있는 서방교회 교황이 있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국으로 가서 독일, 미국 다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이제 한국에 넘어왔어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 뭘 하고 있었어요? 불교도 믿고. 신라시대 때 불교가 국교였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유교라는 그거. 그 다음에 민간신앙, 뭐 샤머니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데다가 그냥 살짝 페인트 칠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으로. 그걸 다 없애버리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라놓으니까 조그만 손톱으로 긁으면 그게 튀어나오는 거야.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그런 생각.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토정비결 보고. 야, 금년 7월 달에 물 조심하라고 그랬다. 뭐 동남 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고 그랬다. 귀인은 무슨 귀인이야. 그리고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이제 다음 달 11월 16일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윤호하고 또 지희하고 다 수능을 보는데, 또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한 달쯤 있다가 목사님한테 어느 대학 가면 돼. 그건 성적에 맞춰서 가면 돼. 어느 대학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고 싶은 거. 요즘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요즘부터 지금부터 난리예요. 뭐 절에 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뭐 특히 대구 저기 팔공산에 가면은 갓바위인가 어디 가면은 그냥 자기 아들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요즘 교회마다 새벽 기도해. 특별 새벽 기도.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가 한몫 보는 거야. 그냥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평소에 헌금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뭐 100만 원씩 얼마씩 해놓은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런 사람은 점수는 안 좋게 나와야 돼. 돈 가지고 점수 사겠다는 거야? 그래 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집안이 좀 여유가 있어요. 남편이 치과 의사고 그런데 돈을 1,000만 원을 딱 갖다 놓고 새벽 기도 했는데 점수가 좋게 나와서 이화여대를 들어가서 딸인데,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니, 점수 나쁘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럼 죽고 없는 거야? 그런 게 장로 부인이라고 참 한심스러워.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수능 때만 되면 그냥 교회마다 그냥 난리죠. 와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점수 잘 나오나요? 그거 미신이에요. 다 그게. 그래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한다고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목사 헐만하죠. 옛날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해주면은 100만 원씩 내라. 그렇게 한 그래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목사가 있어요. 안수 한번 해주는데 100만 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수 1분간 안수하는데 100만 원 그래야지. 안수하면 그게 얼마 동안 하라는 얘기야. 예? 절에 가면은 절을 갖다 세울 때 기와장에다가 돈을 낸 그 저기처럼 이름 다 써가지고 기와장 올리는 식으로 교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당들이 양복 입은 무당. 참. 곧 영원부터 11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 예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400번 이상 나와요. 예정, 부르심, 택하심. 예정, 저는 아주 철저한 예정론자거든요. 예정. 그럼 예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정을 얘기하면 요번에 이제 수능시험을 보는데 그럼 난 아직 수능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내 점수가 예정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숙명론이죠.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하죠. 안한케.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또는 나중에 어느 직장을 취업할 것이냐 이거가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럼 사람이 뭐야? 그럼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예? 그리고 누구와 결혼할 거라든가 또 어느 지역에서 살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예정돼.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정이란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아는데 구원에 관한 예정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얘기죠. 뭐 어느 대학을 가든 점수를 얼마 받고는 건 그 사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수능 시험 보는 날
그런 내 친구 목사 아들이 평소에는 공부를 잘했어요. 내신도 1등급이고 막 그랬는데 얘는 시험만 보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점수가 안 좋은 거야. 시험만 보면. 평소 학교에서 시험은 잘 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뭐 이런 큰 시험에는 약해. 그런 거 없도록. 그래서 막 우황청심환도 사서 먹고 그러는데 떨리지 않고 평소에 배운 바 그 실력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고 예정된 사람이다.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하늘이나 어떤 천사나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신과 담대함.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한 존재므로 너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으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생을 할까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결국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너희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담대하게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비밀의 지혜를 깨닫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든지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또 간구하옵는 것은 다음 달 11월 16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2명의 자녀가 시험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호와 또 유지 하나님의 자녀들 시험에 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익히고 배운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